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임종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임종을 맞이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저희들도 실은 우리의 임종에 대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다 품게 되죠. 나도 이 땅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주위에 우리의 가족들이 삥 둘러서서요, 내 형제들, 또 사랑하는 배우자나 내 자녀들 모두가 삥 둘러서 있는데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동안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부족한 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 어머니로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가족으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 또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요, 우리가 평소에 사랑했던 찬양을, 저 같으면 찬송가 305장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함께 우리 가족들과 부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실은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 지금 찬송하는 사람만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실은 숨을 한번 내쉬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아까운 한 호흡을 여러분 힘을 담아서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마지막 한 호흡을 기도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건 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나 마지막 그때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늘 찬송하고 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실은 그러하신 거죠. 고통 중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 마지막 한 호흡, 마지막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와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매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뜻, 나의 마음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그리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잠자리에 드실 때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늘 의탁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권력, 어떤 힘, 어떤 사람과 마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주눅들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떤 세력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결코 떨지 않으셨습니다.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죠. 왜 그럴까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저 사람의 손, 정말 많은 무기와 힘을 가진 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결코 예수님은 떨거나 좌절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 귀한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 바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어제 참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정말 바쁘게 살아오느라 저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니까 장례식장에 갈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장을 삥 둘러볼 때가 있어요. 여러 빈소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빈소들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훑어가면서 지나가면서 고인의 사진, 또 가족들의 이름, 또 연세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고인의 나이가 젊을수록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더 슬프고 아픈 경우들이 많죠. 또 그리고 장례식장마다 그 빈소들마다 그 유족들의 분위기가 또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시죠. 여러분, 또 그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서 유족들 모두가 마음 아파하지만 고인의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번에도 큰 일이 일어났었지만 이런 큰 재난이나 사고를 만나게 되면, 특별히 지진이나 건물이 붕괴되거나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생명을 잃으신 분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애를 쓰시게 돼요. 위험한 가운데 언제 건물이 붕괴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저 밖에서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유족들을 위해서 그 시신을 찾기 위해 참 많은 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하기 위해 저렇게 생명을 거시는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육신도 저렇게 귀한데, 훨씬 더 귀한 영혼을 혹시 잃어버리셨을까 봐, 어떻게 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이래봬도 태권도장을 다녔거든요. 의외죠. 근데 태권도장이 어렸을 때 가서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허술한 액자예요. 삐뚤삐뚤하게 쓴 글씨이신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이 쓰신 글이겠죠. 근데 이런 문구가 길게 걸려 있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 것이다. 이런 많이 우리 듣는 문구잖아요. 이렇게 쓰신 이유는 우리 알고 있죠. 건강이 중요하니까 태권도장 빠질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어린 나이에 그 문구가 잘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참 많은 분들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돈이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를 잃어버리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러나 돈과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과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건강이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건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부보다 더 중요한, 정말 전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으니 모두 다 끝이다. 사람 죽으면 다 끝이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에 보시면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장 소중한 전부인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는 것을 우리 모두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몇몇 집사님들, 이제 소그룹 했던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댁에 몇 번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 댁에 가면 여러분 왜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고양이가 몇 마리가 있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집 안에. 큰 집인데 몇 마리가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집사님과 이제 허물이 없이 잘 지내니까 집사님께서 어느 날 핸드폰으로 그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그 이미지의 제목이 뭐였냐면 고양이가 스킨십을 허락하는 부위였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양이 머리를 만지면 그 옆에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양이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목과 등은 봐준다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발은 별로. 그리고 배와 꼬리는 죽인다. 나한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배와 꼬리를 만지면 죽인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집사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였냐면 목사님 근데 우리 고양이들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배를 기꺼이 내어줘요. 배 만지면 좋아해 준대요. 그게 그 집사님에게 기쁨이고 자랑이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런 고양이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허락하는 부위와 허락하지 않는 몸의 부위가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친밀도에 따라서 나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스킨십의 허용 범위가 달라져요. 정말 어색하면 악수도 힘듭니다. 내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 악수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 친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툭툭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더 친해지시면 이렇게 안으실 수도 있겠죠. 머리 만지는 거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이면 허용하는 범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머리도 기꺼이 기쁨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내 몸에 있는 부위 중에서 내어주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 줄 아세요? 눈동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눈동자를 만져달라고 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나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안전하게 지키고자 애쓰는 부위가 눈동자거든요. 상징적인 의미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 그 의미가 되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소중하게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지켜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전부이신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실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의탁 맡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날마다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속마음이 다 똑같으실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왜 이리도 많은가? 이런 생각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어색한 말씀이에요. 참 어색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 육체가 유한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안 자면 죽어요. 그런데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졸거나 주무시겠습니까? 당연해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시편 121편 말씀은 어색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한 말을 써놓으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말을 수학 교과서에 써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어색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연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졸거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졸거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시고 아무런 대답 안 하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정말 듣고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은 있으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어려움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그 순간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만남이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악한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난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어요. 우리를 칠 수 있어요. 아프게 할 수 있죠. 괴로움들을 겪게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그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신 이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실은 여기까지 확장이 돼요. 여러분, 저희가 시편 23편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참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참 귀한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 왜 그렇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의 전체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이지만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마지막 6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노라.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6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그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비록 괴롭고 의미가 없는 삶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의 삶이 마지막 그 순간을 통하여 복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고 저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결코 우리에게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온몸의 힘이라고는, 호흡이라고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얼거리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들으시라고요? 아니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거든요.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크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꼭 맡겨야 한다라는 것. 이걸 모든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온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부활절을 소망하며 바라는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날, 그 영혼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그날, 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러지 않으면서 그날 갑자기 멋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날 그 순간에 갑자기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책임지시며 이끄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고난 주간 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과 삶에서 빛을 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저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유한한 저희들이 저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께 저의 삶과 영혼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 두려움과 한탄, 후회 속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많은 재직들, 주의 일꾼들 다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역과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길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먼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신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전을 잊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며 예배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그 먼 길을 늘 오가실 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역 재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임원분들 또 책임 맡으신 분들 하나님 이 일들 감당하실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실 줄 압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곁에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들도 잘 감당케 하시고 조합에 속한 모든 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헌신하시는 우리 건축위원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충성된 헌신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일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날마다 맡겨드리고 마지막 날 바로 그 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앞날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